네, 오늘은 네팔 선교 특집입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부터 시작될 네팔 선교 지원 사격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 아마 마지막 네팔 선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포카라 네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코리안 파티를 할 때 그냥 무언고로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따라서 했던 그때 설교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지리를 배우신 분들 아니면 세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3대 지붕이라 불리는 그런 산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산맥들은 모두 북반구에 있는 세계 대륙에 하나씩 나누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마지막 북미에 있는 로키 산맥이 이 3대 산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산맥의 사진을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 산맥이 어디 건지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의 맞추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뾰족한 눈이 덮인 돌산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 산이 그 산 같아 보여요. 금요일에 떠나게 되는 선교는요, 이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특히 포카라에 가보면요, 유명한 안나푸르나라는 산이 있고요, 그 산맥 봉우리에 이어져 있는 세계 3대 미봉이라, 아름다운 봉우리라 불리는 마차푸차레라는 봉우리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우리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왠지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해 보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산 모양이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극장이나 집에서 영화를 볼 때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제작한 바로 오프닝 장면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산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저 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아까 보았던 화면에 나왔던 그 산은요, 제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네팔 포카라에 있는 마차푸차레 봉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 스위스란 나라의 마테오른이란 다른 봉우리예요. 이 두 개 산이 어찌나 비슷하게 생겼는지 여러분, 거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쌍둥이처럼 보여요. 간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네팔 거예요. 네, 다음. 네, 스위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위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마차푸차레. 다음, 예, 마테오른.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 3대 산맥 바로 아래에 위치한 풍경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이 위치해 있는 북미와 알프 산맥이 위치해 있는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방문하고 싶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기로 세계에 버금갈 곳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는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의 불시착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 그 배경으로 등장할 만큼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스위스를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화 속의 마을 갔다 온 것 같아요. 높은 갖가지를 뜻한 산맥 아래 푸른 호수, 연이어 땅을 덮고 있는 녹색 잔디의 향연을 보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네팔은 어찌 보면 스위스의 마테오른보다 더 크고 더 멋진 마차푸차레라는 저 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있는 그 마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 날리는 척박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런 풍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스위스와 네팔은요, 굉장히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작은 영토를 지닌 국가에 속하고요, 주변에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모두 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스위스를 보십시오. 옆으로는 프랑스가 있고 위로는 독일이 있고 밑으로는 이탈리아가 있어요. 세계 G7 안에 드는 모두 강대국, 이런 강대국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팔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중국, 밑에는 인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힘센 두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도 있어요, 여러분. 두 나라 모두 무엇이 유명합니까? 산 말고 유명한 게 또 있어요. 용병이 유명합니다. 용병. 스위스의 용병은요, 유럽에서 용맹하고 충성스럽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들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2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국의 방어선이 이미 시민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왕이 거주하고 있던 왕궁만 남았는데 그때 대세가 이미 다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용병 30명이 끝까지 목숨을 버려가면서 프랑스 왕을 지켜내며 모두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스위스 용병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바티칸을 지키는 병사들은요, 모두 스위스 출신입니다. 연이어 우리 집에 한두 개쯤 있을 스위스 밀리터리라는 이름의 공구, 칼들 여러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스위스 군대에서 쓰는 접이식 칼인데 참 품질이 좋고 유명한가 봅니다. 여러분, 용맹과 품질로 그렇게 정평에 나 있는 스위스의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네팔의 부르카 용병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부르카라는 반달 모양의 짧은 칼이 있어요. 휘어진 칼이 있어요. 이것이 저들의 무기인데 이 군인들을 당해낼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전투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협상을 할 때 부르카 용병들이 그 행사의 경호와 경비를 맡았었습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강한지 여러분, 네팔 갔을 때 저는 잠시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산을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오는 서너 명의 네팔 청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산을 저렇게 평지처럼 뛰어다니는데 뭐 체력적으로 붙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엇이 이 비슷한 지정학적 환경과 비슷한 자연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이 작은 두 나라를 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방문하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며 트레킹의 목적으로는 그리 방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빈국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준비 시작. 창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 높은 산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가는 두 나라 국민들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산이 어찌나 높은지 여러분, 그래픽으로 CG로 구름 위에 산이 떠 있어요. 하얀 설산이 구름 위에 두둥실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비슷한 생김새의 산을 보면서 스위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네팔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온갖 우상에 갇혀서 동물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결정적인 차이, 바로 그 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는요 1500년대 프랑스가, 바로 옆구에 있던 프랑스가 우리는 카톨릭 할 거야, 카톨릭을 절대 수호할 거야 라면서 주장하면서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 세력들을 학살했을 때 장로교를 창시한 프랑스 사람 칼빈 목사님이 접경국 스위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개신교의 모델하우스 같은 도시, 제네바란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게 그렇게 일구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많이 기억해요. 1600년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 자유를 얻고자 신대륙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한 100여 년 앞서서 150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이미 비슷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믿겠다 주장한 프랑스의 위그노파들은요, 성 바돌렘의 축일에 벌어진 로마 가톨릭 세력의 대학살, 그 대학살을 기점으로
접경국인 스위스로 수많은 난민이 도망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평생 프랑스 난민으로 살면서 프랑스어로 설교하고 프랑스어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개신교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책을 저술한 이 칼빈 목사님, 제네바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운영되는 그런 도시를 이분이 일구어 내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강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세력에 밀려가지고 본국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피신해 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네바에 와서는요 소망을 품었어요. 앞으로 펼치게 될 개신교 국가를 꿈꾸게 됩니다. 칼빈이 이뤄놓은 이 작은 도시 국가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 동일한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시작도 바로 이때였어요. 로마 가톨릭을 옹호하던 영국의 피에 메리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개신교를 주장했던 영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곳 제네바에 와서 칼빈이 일구어 놓은 그 교회를 보고 본국에 돌아가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청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빈국이었어요. 그래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타국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빈곤하면 남자들이 가서 몸을 팔아야 될 정도로 용병으로 그렇게 나서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산맥이 많고 경작지가 적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접경국 프랑스에서 유입된 위근어들이요 스위스에 정착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 스위스 기계공업과 스위스의 시계입니다. 요만해요. 너무나 작아요. 하지만 어떤 것은 중형차 값이 나가고 어떤 것은 벤츠에 버금가는 고급차 1억이 넘는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명품 시계 산업이 이후로 스위스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스위스 가면 다 좋은데 딱 하나 싫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살인적인 물가래요. 현재 여러분 GDP가 대한민국 3만 불보다 3배나 많은 9만 불입니다. 전 세계에서 작지만 가장 부유한 강소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름답다 칭송하며 평생 한번 꿈에도 방문하길 원하는 버킷리스트와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스위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매일 삶 가운데 저들의 눈앞에 분명히 펼쳐지고 있지만 저들은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신두교 여러 잡신의 영향 가운데 여전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지만 네팔의 국민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세워놓고 이마에 빨간 점을 찍고 그 마귀가 덮어놓은 두꺼운 장막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초에 가서 대명 델피노 리조트에 가면 바로 맞은편에 뭐가 보입니까? 울산바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을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와, 이런 감탄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저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 가운데 베풀어져 있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아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1년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어떤 나라에서 온 어떤 언어를 쓰는 어떤 민족이든지 똑같이 여러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와! 그 반응 모두 하나님 아버지 창조에 대한 그 손길, 그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는 감탄사란 것입니다. 네팔의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참 동경합니다.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아버지들이 기록의 가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을 높여주고 저의 길을 넓게 만들어주는, 열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들은요, 저 멀리 있는 스위스를 본받을 것이 아니고 저들은 선교를 가는 우리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계 열강의 침투 속에 스스로도 지켜내지 못할 만큼 자기의 왕비가 죽는데 그 왕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구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네팔의 복음가게 가난했던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선교사들이 심어준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알고 힘을 다해서 때론 힘이 겹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우리 한국은요 세계 속에 계속해서 우뚝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네팔 속에 여러분 작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되려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부흥하는 교회 청년들이요, 교회 음악이라는 하나님의 무기를 전수받아서 그렇게 저들의 교회를 섬기고자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김한선 목사님을 포함한 4명의 선교대원들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님의 책에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찾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중요한 빅5 선교사님들이 있다라고 저들 스스로가 평가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은요 다름 아닌 언더우드, 아펜젤로, 스크랜튼, 에비슨, 게일이라는 5명의 선교사들입니다. 저들은 몰랐을 겁니다. 한국행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밴쿠버에서 한 달 반이 걸려서 제물포에 내렸을 때 저들 자신의 이름이 우리 이 한국 교회사 가운데, 세계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될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김한성, 김희현, 김민아, 최현묵 이름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네팔 선교사 가운데 남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907년 장대원 교회 사경회 가운데 당시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께서 회개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는 친구가 죽으면서 이 재물을 자기 부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했다, 장로로서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다 라며 이 강단에 나와서 회개할 때 여러분 그 작은 불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고 언급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4명의 선교대원들의 교회 음악 사역과 김한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 가운데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계 지도를 자주 보는데 저희 목회자 방에, 교육자 방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니까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대요. 왠지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지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의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아시아 가운데 인류 전체의 과반수를 이루면서 차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어리석게도 자연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섬기고 인간이 만든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문화적으로 한국을 융성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나라 영화가 뭐라고, 이 나라 노래가 뭐라고, 타국의 사람들이 한국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잘난 척하라고요? 우리나라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국뽕에 빠져 있는 그런 나라 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요나 선지자와 같이 부르신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재개되는 네팔 선교를 필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교와 한국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